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창조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권능과 위대하심으로 태초에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고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님은 나의 피난처.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머물 것이다. 나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정령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아멘.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1절에서 3절 전반,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유다 왕 시드기야 제10년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 해는 느부갓네살 제18년이었다. 그때 예루살렘은 바벨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궁의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그곳에 가두면서 그에게 이렇게 책망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너더러 사라고 하면서 그 밭을 유산으로 살 우선권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사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근위대 뜰 안으로 나를 찾아와서 내게 부탁하였다. 베냐민 지방의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나더러 사라고 하였다. 그 밭을 소유할 권리도 나에게 있고 그 밭을 유산으로 사들일 권리도 나에게 있으니 그 밭을 사서 내 밭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그때 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임을 깨달았다. 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사고 그 값으로 그에게 은 17세겔을 달아주었다. 그때에 나는 매매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그것을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었다. 그리고 나는 법과 규례에 따라서 봉인된 매매 계약서를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와 함께 받았다. 그리고 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그 매매 계약서에 서명한 증인들과 근위대 뜰 안에 앉아 있던 모든 유다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매매 계약서를 마세야의 손자이며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넘겨주고 또한 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바룩에게 부탁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 증서들 곧 봉인된 매매 계약서와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아서 옹기 그릇에 담아 여러 날 동안 보관하여라. 참으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요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6장 19절로 31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핫했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가 수년간 지속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한국인 극우 친일 단체들과 유튜버들이 최근 맞불 집회를 종로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하면서 친일 반민족 구호를 외치며 사람들을 위협하고 성폭력적 발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그리고 법원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력을 행하며 그들이 얻는 것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본 국가와 기업들이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 등 역사적 만행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를 하게 하시고 피해자들이 겪은 현실이 모두에게 인정받게 하소서.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비굴하지 않고 자국민 피해자들을 보호하게 하시고 반민족 친일 단체들이 더 이상 혐오 발언과 폭력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 대부분의 교단의 총회가 지난 주간 있었습니다.
교인 수가 급감하는 가운데 교단에 따라 주요 안건차가 있었지만 시대의 요청에 얼마만큼 부합한 회의가 되었는지 자성하게 하소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신학대학원 정원 감축을 결의한 교단도 있고 뒤늦게 여성 안수 문제와 동성애 찬반으로 내홍을 겪는 교단도 있고 아직도 세습금지법 개정 폐지 연구로 골머리 아픈 교단도 있었습니다. 반면 기후정의 교육을 위한 탄소중립 교단 로드맵을 결의한 교단도 있었습니다. 교회도 점점 보수화되어가는 경향이 강해 세상과 소통하려 하기보다 담을 쌓는 모습으로 비춰질까 우려됩니다. 세상으로 성육신하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 한국 교회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러시아가 군사작전에서 우크라이나에 밀리자 푸틴은 지금까지 점령한 지역들의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상대로 러시아와 합할 투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점령 지역에 있을 투표가 공정하리 만무합니다. 또한 러시아에 동원령을 내려 수많은 사람들이 러시아를 탈출하거나 길거리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푸틴은 핵무기까지 쓸 각오를 하고 있다고 엄포를 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이 의미 없는 전쟁으로 희생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정쟁을 막아주시고 전범인 푸틴에 대한 국제적 심판이 있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예레미야서 3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복의 상징으로 예레미야 예언자가 아나돗 땅을 매입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가 아나돗 땅을 매입하는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었던 땅을 다시 되찾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레미야가 아나돗 땅을 매입하게 된 이유는 레위기 25장 25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네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그가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의 얼마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판 것을 물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기업 물을 권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 부를 축적하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희년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율법 안에 제정되어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 땅을 산 사람이 49년 동안 소유로 하고 있다. 희년이 되는 50년째에는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 땅이 그 사람의 기업이고 살아갈 수 있는 전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부당한 이익에 대해 경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부득이 땅을 사고 파는 일이 생겼더라도 이것은 땅의 소유권 문제가 아니라 이용권에 대한 문제였던 것이죠. 예레미야의 경우 희년 이전에 사촌 하나멜이 땅값을 치르면 언제든지 되돌려 주어야 하고 희년까지 땅값을 치를 능력이 안 되면 희년에는 반드시 거저 되돌려 줘야 합니다. 예레미야 예언자 사촌 중에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고향 아나돗에 있는 자기의 밭을 사라고 했던 것이죠.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땅을 팔려고 했던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예루살렘이 바벨로니아 군대에 의해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던 아나돗이 이미 적국의 손아귀에 넘어갔기 때문에 팔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실물 귀금속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밭을 남에게 넘겨야 할 처지였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 아래 앉은
유대 사람 앞에서 그 매매 계약서를 바룩에게 맡기고 옹기 그릇에 담아 잘 보관하라고 당부합니다.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당시 계약서는 양피지나 파피루스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계약서 양쪽으로 기록한 뒤에 절반까지 돌돌돌 말아서 양피지나 파피루스 가운데 가로로 뚫은 구멍에다 실을 넣어 묶은 뒤에 도장을 찍어 봉인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그냥 헐겁게 말아두어 필요할 때마다 펼쳐볼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봉인된 매매 계약서를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와 함께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통에 예레미야가 손해보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은 그 사촌이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촌 하나멜이 와서 자기의 밭을 사라고 할 텐데 그 땅을 사라고 하신 것에 대한 예언 성취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이 본문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너도록 사라고 하면서 그 밭을 유산으로 살 우선권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사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촌 하나멜이 왔고 자신의 밭을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율법에 따라 예레미야가 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밭을 사게 된 것입니다. 이 매매 계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했는데 마지막 15절에 보면 회복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비록 이스라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하여 멸망하였지만 결국에는 바빌로니아 포로 생활 이후에 그 남은 자들이 자유인이 되어 다시 이곳으로 되돌아와 예전에 살던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예레미야와 사촌 하나멜의 토지 매매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것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우상에는 직접적으로 새겨놓고 섬긴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이 있습니다. 바알은 비와 우레의 신이었고 다산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초목을 소생시키는 단비를 주는 비의 신이었던 것이죠. 전쟁과 풍요의 신이었다는 말입니다. 또 아세라는 행운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신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신들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결국 물질과 이 돈과 관련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섬겼던 우상 숭배도 알고 보면 모두 다 돈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이지만 구약 시대에는 더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식일을 준수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나 안 지키나 감시하고 처벌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들은 안식일을 어기면서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 예배를 집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섬겼던 신은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돈으로 대표되는 만문이었습니다. 물질의 목을 메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경고는 신약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 외에 다른 교리를 따르면 교만해져서 논쟁거리와 말다툼을 일삼게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돈이란 녀석 아닙니까? 바로 그런 데서부터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온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빈손으로 떠나는 것에 비유하여 만족하며 자족할 줄 알아야 함을 교훈하십니다. 아기들이 태어나는 순간 아무리 찾아봐도 벌거벗은 몸뚱어리 하나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가봐도 관짝에 누워있는 시신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즘은 장례 문화가 화장이라 마지막 웃음이 그야말로 한 점 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포함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의식주가 해결되며 살아가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습니다. 새나 짐승들도 나름의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식물들도 토양이라는 지터 위에서 살아가죠.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인간이라 하지만
사람도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곳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른 피조물에 비해 욕심이 과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자신의 현 상황에 자족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남의 것을 착취했으라도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결과 돈이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린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됩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악한 길로 인도하는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요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영생 얻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한 증언, 즉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사람들이 많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합니다.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은 믿음의 후배인 그 당시 디모데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니, 명령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부자로 사는 이들에게도 명령하라는 겁니다.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도 말라고 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십시오. 좋은 일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아낌없이 베푸십시오. 또한 즐겨 나누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여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권면합니다. 참된 생명을 얻는 데 있어 걸림돌이 돈이고 돈을 잘 관리하고 통제할 때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역설합니다. 천성적으로 나눔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달라집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 사는 인생은 더불어 사는 인생임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 원래 잘 나누던 사람은 더 잘 나누는 인생이 되고 그렇지 않던 인생은 비로소 나누는 인생이 되어 원래 그를 알던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된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찬송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음을 설파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돈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비록 내가 노력하고 땀 흘려 얻은 물질이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시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영생이란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간다고 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없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지옥이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은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돈을 사랑함으로 일만 악의 뿌리를 만들지 맙시다. 이 돈과 관련된 비유가 누가복음서 16장 후반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람이 돈과 하나님 둘 다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듣고 비웃는 것을 보시고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반면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개들까지도 와서 그 거지의 헌데를 핥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시간이 지나 죽어서 묻혔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자신이 홀대하던 거지 나사로가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자가 소리를 질러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대답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는 곳과 부자가 있는 곳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막고 있어서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부자가 있는 곳으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반대로 거기에서 이곳으로 건너올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대답에 실망한 부자가 땅에 있는 가족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청합니다. 거지 나사로를 내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간청에도 아브라함은 부정적으로 대답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다급하고 간절한 음성으로 부자가 다시 간청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리 있는 말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대답하길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맞습니다. 나사로가 아니라 부자 자신이 다시 살아나서 형제와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산다고 해도 그 순간은 잘못을 회개하며 살지 모르지만 그들의 주인이 물질인 이상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들은 다시 주님을 까맣게 잊고 돈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게 뻔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이나 이 땅에 계시며 다시 살아나심을 증거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활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조작했습니다. 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꽤 오랫동안 살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은 그 역시 까맣게 잊어버리고 삶의 팍팍함과 고난함으로 물질을 쫓아 살지 않았습니까? 그 증거가 아직까지도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자는 오늘날 재벌로 대표되는 부자들이고 거지 나사로는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로 길거리 내몰린 노숙인들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게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모든 재벌들과 부자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돈이 워낙 많다 보니 돈 쓸 데가 없죠. 그러니 일반 서민들은 상상도 못할 몇십억에 달하는 이 슈퍼카를 타고 다니며 에르메스나 사넬과 같은 한정판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명품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그들의 모습이 외부에 노출될 때 언론은 그것을 기사거리로 쓰고 일반 시민은 그것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또 부자들은 외국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해외 쇼핑을 비롯하여 원정 골프와 온갖 오락거리와 향락을 즐깁니다. 심지어 필로폰이나 헤로인 같은 마약에 손을 대게 되고 한번 마약에 손을 대면 중독이 심각하여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재벌들도 심심치 않게 마약 혐의를 받거나 구속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반면 여러 이유로 길거리로 내몰린 이 노숙인들은 하루하루 끼니를 구걸하며 살아갑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부도를 맞고 온갖 노력을 다 해봤지만 방법이 도무지 없어 죽지 못하고 길거리로 달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노숙인은 없습니다. 다들 사연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전에 노숙인들을 섬기는 단체에서 점심을 나눠주기도 하고 쪽방촌을 찾아가 도배를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들 중에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셨던 사장도 계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부자가 다 이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주 훌륭한 부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속성이 그 어떤 중독성보다 강력하다는 경고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에 있어 가장 강력한 적이 물질임을 경고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에서 부자가 자신의 부를 거지와 조금이라도 나눴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구약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일에 조금만 덜 욕심을 내고 그것으로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며 나눴더라면 이스라엘의 바알과 같은 우상이 설 자리가 있었을까요? 오늘날 재벌로 대표되는 부자들이 자신의 부를 나눈다면 이 사회의 불평등이 조금은 더 해소되지 않을까요? 자유무역협정이라는 FTA를 통해 혜택을 보는 반도체, 자동차와 같은 산업은 큰 이득을 보지만 농수산물 같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물론 대기업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세일즈한 공이 있지만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이 없었다면 그런 큰 순이익이 남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피해보는 품목과 관련 종사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순이익의 일부를 그들과 나눠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것은 요즘 대두되고 있는 공유경제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이요, 기독교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초대교회에서 구현했던 사랑과 나눔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하늘나라 청지기로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접시네.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접시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과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이 나라와 세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 통일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돈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할 줄 알고 나누며 사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